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늘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섭리를 손으로 찬양합니다. 8월에 남은 날들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날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죄송합니다. 지금 17절 네.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일독하다가 이제 이런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그 5장이나 혹은 마태복음 1장 같은 이런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하면서 이걸 내가 과연 해야 되나? 그냥 넘기고 그냥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는 그게 저희 저 전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성경 통독을 이제 일주일을 딱 잡고 쭉 했는데요. 그때도 이러한 것들을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르니까 넘겼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족보를 보면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낳았고 그냥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그냥 쭉 그냥 족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꺼운 성경책 가운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절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성경책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이 성경에 들어가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을 이 아닌 다른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이 66권을 선택하시고 한 절 한 절을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길고 지루해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빽빽히 적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 족보의 뼈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그 생명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족보 속에 감춰진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보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한계를 지금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이제 가만히 보면 아주 규칙적인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으며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이 죽었더라라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지금 보면은 800년, 900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의 이 긴 어마어마한 이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식도 낳고 집도 낳고 나름 문명을 막 이루면서 화려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사장에서도 이 문명의 발달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 결론이 무엇이냐? 이들이 90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결국 그 마지막은 죽었더라라고 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무서운 판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지금 뼈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세상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별의별 노력을 다 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 이 상어들은 이 치아가 망가지면 싹 빼고 다시 난다고 해요. 이 기술을 일본이 지금 막 개발을 해서 동물 실험으로 지금 치아가 다 빠지고 나는 것을 이미 지금 상용화했다고 해요. 아직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유전자를 건드려서 앞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140세까지 된다, 막 이런 뉴스들을 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챙겨 먹고, 그리고 이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돈으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내 인생의 끝에도 반드시 이 죽었더라라는 이 마침표가 찍히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 너머의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란 단어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결국 끝이 있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더라,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족보는 지금 보면 이 죽음의 이 공식을 깨트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죽었더라 하면서 무겁게 흘러가던 이 사망의 족보 속에서 갑자기 반짝하고 빛이 나는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24절에 등장하는 에녹이에요. 에녹.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4장에도 나오죠.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라고 끝나는데 지금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불치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 사람만이, 이 에녹만이 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갔더라. 이 죽음의 공식이 와장창 깨진 이 24절이 이 5장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에녹이 남들보다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 무슨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빨리 생을 마감했어요. 365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 에녹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 그의 성취,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업적이 아니라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을 지배하고 이 악이 판을 치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에녹은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밭에 일을 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이를 돌볼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평범한 일과를 보냈지만 남들이 볼 땐 대단한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동행이 그 에녹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5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이 영생의 예고편이에요. 영생의 예고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이사가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할 것은 나도 저 에녹처럼 내 남은 이 평생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다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곁에 계신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족보는 이 심판을 끝까지 미루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누군지 아시나요? 무두셀라. 다들 아시죠? 무두셀라. 이거 굉장히 이 성경 퀴즈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가 무려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1000년이 넘는 거의 한 세기를 통으로 사는 이 세월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무시무시해요. 이게 뭐냐면 그 뜻은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때에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창세기 연대를 우리가 꼼꼼히 계상해 보면은 이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마침내 숨을 거두면 바로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 해에 바로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를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하셨을까? 그가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막 운동을 많이 하고 이래서 969년이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무두셀라는 이 긴 생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지금 이 죄악된 세상,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싶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969년을 지금 또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 생명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루 더 미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노아를 시켜서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인류가 살아갈 길을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와 안식이에요. 위로와 안식.
죄로 인해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방주, 이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홧김에 무슨 벼락치듯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족보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어찌 보면 지루한 것 같은 이 족보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깨달아지시나요? 이 족보 속에 수많은 이 무명의 사람들이 그저 몇 줄의 이 기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냥 무명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목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평생도록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더라.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죽음의 경고와 이 생명의 소망,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화려한 무명을 지닌 이 천년 가까이 장수했던 사람들도 결국 이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헛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에녹과 같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